아직 자리에 안 앉은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자리 정돈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가득 담아 찬양하고 주께 온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율동팀 워십팀 나와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막 추워져서 외투도 막 두껍고 한데 이럴 때 우리 같이 힘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쁨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추울 때일수록 열심히 찬양하면서 몸도 튼튼히 우리의 신앙도 건강히 자라봅시다. 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쵸? 신이 나죠? 아싸 신이 나죠? 네, 우리 그 다음 찬양 생명 주께 인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되시기 주님께 오늘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인해 생명 주께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러분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그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우리에게 천국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천국은 마치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처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가사 한번 보면서 우리가 12월간 불러볼 찬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이곳에 모인 것도 누구의 어느 분의 은혜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여기서 한량 없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는 사람? 한량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아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게요. 네, 한량 없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 너무 많아서 끝이 없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갚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생명값을 돈으로 들여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워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네, 나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아요.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혜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도안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좋은 선생님들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평생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살 찾으면 돼요. 살 부분. 살 부분. 살 부분. 네, 살전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준서 다 찾았어요? 아, 찾아주세요. 예찬이 다 찾았어? 예건이는 아니야? 송현이도 다 찾았어요? 송현이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래. 조금만. 이미 찾은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살 부분이에요. 살. 살
1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네, 다 찾은 것 같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준비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예물 준비하여서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고 확장되는지 우리 친구들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글씨체가 바뀐 거 이제 익숙해져서 금방 알아보네요. 채팅창에 이름 학년 올려주세요. 네, 제목 읽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속의 말씀 때문에 네,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들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오늘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촛불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촛불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진한 색부터 흰색까지의 순서대로 촛불을 켜는 거라고 전도사님이 알려줬는데 저번 주에는 하나가 켜져 있어요. 하나에. 이게 진한 보라색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에는 소망의 빛으로 의미를 담아서 불을 켰다면 이번 주에는 2개가 켜져 있어요. 2개가. 다른 의미예요. 대림절 두 번째 지키면서 하나는 회개의 빛, 하나는 평화의 빛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드디어 소망을 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두 번째 주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그 회개의 빛, 평화의 빛을 의미해요. 그 다음 주에는 3개의 촛불이 그럼 켜졌을 텐데 어떤 의미를 담는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이어서 해줄게요.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의미를 지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한번 볼까? 지난주에는 대림절에 관한 말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 부분을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와 그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대림절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어요.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오늘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교회랑 근처에 있었어요. 또 데살로니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근처에 굉장히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였고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기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중요한 도시고 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2번째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우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데살로니가는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 항구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나 봐요.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잘 보살펴주지 못한 채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때에는 유대인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너희들 빨리 떠나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주 반 머무르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다시 올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어떻게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떠나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지는 아직 훈련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가르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을 좀 더 살펴볼게요.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해당과 다르게 뒤에 신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신상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신상.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읽어본 적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 포도주 신이라고 나와요. 디오니소스라고 나오죠.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시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그 신들을 믿었던 문화예요. 그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포도주의 신상을 세우면서 신앙심이 좋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상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고 내가 그분만의 구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회심을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면서 회심을 했는데 이때 옆에 있었던 유대인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괴롭힐 수 있을까를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렸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상 숭배를 최선을 다했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고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 왜 고난을 받았을까? 먼저 폭력배를 설명을 해야 돼요. 폭력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폭력배들, 불량배들이 모여서 폭등을 일으켰거든요. 폭등을 일으켰는데 그 배경을 알려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때와 다름없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포도주 신을 저버리고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들었던 유대교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을 모아서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폭행하자. 그리고 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폭등을 일으키자라고 으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때문에 과연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맞아요. 결론은 말하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폭등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말 잘 지켰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면 폭행을 받고 죽을 만큼 맞았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어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구나 라고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괴롭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아프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슬픈 눈물 다 닦아주실 거야. 우리의 어려움 다 알아주실 거야. 우리가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던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 이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괴롭힘을 받아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로마 황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배웠죠.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불을 지폈다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신다고 하셨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약속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황제 때문에 억울하게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불을 지폈다고 당시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아픔 다 알아주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지키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하나 믿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내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흘린 눈물도 닦아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기쁜 마음도 맞아요. 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싫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성탄절도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마음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고 기다려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함께 볼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굳건히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 또한 기다리며 인내할게요 라는 마음을 담아 결단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절 우리 친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인내와 믿음처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